네, 어린이를 위한 오프라인 기독교 세계관학교 CTC 하이세 아카데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적으로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한가,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관 교육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요.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왜 필요한가를 한번 이야기 드리고, 후반부에는 하이세 아카데미가 이제 어떤 교육 과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지금 바벨론에게 이제 남유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면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장면이죠. 왼쪽이 장면은. 자, 오른쪽 장면은 이제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와서요.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처한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정말 절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소두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정중앙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 만드셨지만 죄가 가득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도전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더더욱 이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는가.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다니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나누면서 세계관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또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예,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유다가 망하고 포로들을 끌고 이 길 통로로요, 먼 길을 떠나서, 제가 기억하기로 1600km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1600km를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서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요. 걸어서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을 안고 전혀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지 않는 전혀 낯선 세상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요. 이제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 땅, 그리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그 중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시대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늘날이 바벨론 시대와 비슷하다면 이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 어쩌면 부모와 교사와 또 사역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왕이 여러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특별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여기에 이제 1차 포로, 아까 바벨론 유수 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끌려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목적이 이 젊고 똑똑하고 또 학문에 통달한 이 젊은이들이 일종의 발탁 기준이었다. 포로가 될 기준이다. 이런 거고요. 이들을 특별히 데리고 온 이유는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이게 교육 목적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데려온 목적은 뭡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 때는 이제는 바벨론 중앙에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왕궁에 설 만한 사람으로 키운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아이들을 뭘로요? 바벨론의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로 준비시키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이 깔려 있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 만드는 게 교육 목적인데, 이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결국 갈대아 학문이라는 건 일종의 문화, 바벨론 문화,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이 다 이 바벨론과 관련된 신들의 이야기, 신화입니다. 신화. 그리고 문학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신화, 문학과 신들과 관련된 신화와 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결국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바벨론의 세계관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이제는 바벨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정신을 다 빼앗고 바벨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정신을 집어넣는 그 방법으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어떤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왕에게 충성하는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왕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교육 기간을 로 말하면 이것을 3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갈대아의 교육을 가르치고 함께 공동생활, 먹을 것 같이 나눠 먹는, 함께 먹는, 왕의 음식을 먹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바벨론의 문화, 이야기를 가르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3년 동안 유지하겠다. 결국 이 목적은 뭡니까?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우리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했던 것처럼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결국 바벨론 신들과 관련된 이름이죠. 그 뜻을 보면.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완전히 바꿔서 철두철미하게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어린 시절부터 바벨론의 사람, 바벨론 왕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참 나라도 빼앗겼는데 이제 자녀들까지 빼앗기는 그런 슬픈 그런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지 않고요. 오히려 바벨론 공부를 하는데 뭐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세상 학문을 공부해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버려지진 않아요. 오히려 세상 학문을 공부해서 유익한 점이 뭐냐? 믿음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는데 세상 학문을 공부해도. 그러면 유익은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학문을 제대로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최신식, 모든 지식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벨론 중심 아니겠어요? 거기서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오히려 이 세상 학문을 공부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까지 견제 갖추게 되니까 세상 속에서 한복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준비가 되는 과정이 오히려 그 3년의 교육 과정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탁월한 자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이 아이들을 세우셨다.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포기하지,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게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음 세대를 그 낯설고 힘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드시고 그 정중앙에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한복판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을 준비시키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도 공부하고요. 창시계명 이름 바꾼 것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살아가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죠.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은 자기들을 더럽혀질까 봐 거부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건 이게 참 우리한테 중요한 말인데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집에서 왔다 갔다 등하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모님의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들끼리 스스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영향력 속에서 자신들이 뜻을 정하여,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견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을 떠났고요. 부모들의 영향과 멘토의 영향이 없는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켰다. 스스로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이 어릴 때 어디서 자랐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 무슨 훈련 받았어요? 이 바벨론 훈련 받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이게 어릴 때부터 뼛속 깊숙이 정말 이 훈련을 이 교육을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이렇게 훈련받았던 이유는 바로 부모들의 역할이었겠죠. 그리고 주변에 랍비라든지 뭐 많은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었겠죠.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잡히니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가서도 자기들 스스로 이제 뜻을 정해서 그 영향받지 않고요.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어린 시절에 이 신앙 교육과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건 뭐냐? 품 안의 자식으로 믿음 생활 잘한다.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품 안을 떠날 때요. 부모의 품을 떠날 때 스스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아이들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비결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멘토들을 통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이 뿐만 아니라요. 바로 다니엘 혼자가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것 혼자 정하는 것도 있지만 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 친구.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도 없이 멘토들도 없이 이들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켰던 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에 더더욱 필요한 공동체와 함께 뜻을 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래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바로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대한 바로 그 힘이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이 바벨론 시대 속에서, 현대판 바벨론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바벨론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오늘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바벨론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기준은 없어지죠. 바벨론의 기준으로 다 규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유배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처럼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이제 비정상이라고 했던 바벨론의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이제 적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적응할수록, 바벨론의 규칙을 지킬수록 이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는, 참 이런 상황. 이게 사실은 정체성 문제죠. 정체성 문제. 예루살렘에서는 당연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거 당연한데요. 바벨론이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한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거죠, 문화에.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아니고 이 바벨론에 살아가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부모들이 이제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점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예.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보다도 그냥 세상 공부시키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또 오히려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꼭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모습하고 동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보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특히 최근 2년 동안 이런 이제 고민들을 토로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납니다. 애들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강으로 시작했다가 게임으로 끝나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본다든지, 조금 뭐 보는 건 뭐 유익할 수 있지만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거. 특히 코로나 가운데 집에만 있으면서 더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교회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인지 예배가 아닌, 집중도 안 못하고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자, 학교도 멈췄어요. 코로나 초기에.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수업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잠깐 수업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걸 보니까 뭐 물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분위기를 보니까요 전혀 수업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보면 계속 딴짓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 온라인 수업 틀어놓고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쌓여가니까 학습적으로 뒤처지지 않는가에 대한 걱정도 커져가죠. 그리고 계속 집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아이들이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인성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커가죠. 그리고 계속 삼시세끼 밥 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부딪히고 잔소리는 늘어나고, 화를 더 자주 내게 되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될 겁니다.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언택트 시대의 교육이 되겠죠. 근데 이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언택트 시대의 교육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집중하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고, 특히 신앙인으로 또 기독교 세계관을 이미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고 심지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부모로서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것인가, 이런 막연함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결국 스마트폰 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신앙교육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학습도 제대로 지금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고립돼 있고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인성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걱정이 되고요.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시대는 계속 그래도 바뀌고 있죠. 2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겁니다. 블렌디드 러닝. 이제 온라인 교육이, 이 말은 이제 코로나 끝나도 2년 전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 이미 2년 동안 온라인 교육이 이미 자리가 잡혔어요. 처음에는 많이 헤맸지만 온라인 교육이 많이 자리 잡혔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회를 어디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제약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디지털 기술로 아이들이 오히려 이 디지털 세대인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툴을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직접적으로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온라인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을 한다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리자라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뭡니까? 만나야 되죠. 우리가 학교 가는 게 공부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죠? 또 학교 가고 있으면 집에서는 엄마가 좀 쉬잖아요. 돌봄의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공부하는 공간만 아니라 여러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걸 재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의 필요도 있고 장점도 있죠. 친구들끼리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오프라인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의 방향이요. 블렌디드 러닝이라 그래서 이제 티칭보다는 러닝, 배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공짜, 무료인 정보들과 지식들이 인터넷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그 지식을 토대로 또 나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재창조하는, 이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교육의 목표가 될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티칭보다는 러닝에 초점 맞추는 게 미래의 교육의 추세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 둘 다 사용해서 병행해서요. 이 둘 다가 혼합된 하나가 되는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이 되겠죠. 이것을 러닝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블렌디드 러닝이 앞으로 미래 교육의 추세가 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러닝,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의 추세가 될 것이다. 자, 오른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배우면서 뭐가 됩니까?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한 게 아니고 지식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미래 인재는. 그래서 미래 교육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역량이란 단어죠. 역량이란 단어. 그래서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역량인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미네르바 대학이나 많은 미래 교육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이미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중요한 우선순위와 목적이 아이들에게 지식 쌓는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 보고 달달 외우고 시험 보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더 그 주제들을 깊게 파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 바로 역량 교육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creative thinking, creativity인데 창의성,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communication skill, 의사소통, collaboration, 협력, 이렇게 돼 있죠.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바로 critical thinking과 creative thinking은 사고력이라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콜라보레이션은 일종의 스킬보다도 인성적인 부분, 성품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한마디로 미래 인재,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초점은요.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성,
이 성품과 사고력이 중요한 키워드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앞으로 추구하는 게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요. 한마디로 이 시대를 뭐예요? 바벨론 시대 그리스도인에 하나 더 붙이면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 디지털 바벨론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시대에 제일 영향받는 이 디지털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세대가 누군가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동하는 것처럼 이걸 이민에 비유하면 이민 1세대죠. 이게 이민 1세대. 그럼 이민 1세대는 오랜 시간을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가 다른 나라 가도 별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영향은 받아도.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이민 생활을 간 1.5세 아니면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은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민 1세로 한국인이지만 현지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그 현지 사람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질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자, 이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어른들도 영향받지만 특히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우리는 필요할 때 쓰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것이 손과 발과 머리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젊은이들은 호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화면을 손과 발이 되어서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상담사, 연예인, 교사는 물론 성교육 강사로까지 활용한다. 그만큼 부모, 교사, 사역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금하면 구글 검색하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한 것을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스마트폰이 있는데 부모나 목회자나 교사와 어색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굳이 용기를 낼 필요가 있을까? 스마트폰에 자꾸 친해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부모, 교사, 사역자들이 권위가 점점 뚫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란 건 엄청난 강력한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 살아가면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의 인식과 경험, 다름 아닌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 중이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에 특히 코로나 전부터 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 이후에 더 악화되면서 이제는 신앙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바로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 절대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 속에서 아이들은요 점점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에 노출되고 영향받고 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가정, 학교, 또 미디어, 교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네 가지 강력한 아이들의 세계관을 또 인생의 방향을 세우는 이 네 가지 통로 중에 통로가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하는 통로들이 다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특별히 다양한 세계관, 특히 한국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부모들이 이미 한국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부모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한국인의 세계관, 특히 샤머니즘 같은 게 아이들에게 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부모들 중에서. 학교라는 것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기독교 세계관보다도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상대주의, 다운주의 같은 이런 세상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미디어는 더 강력하죠. 그래서 이 미디어는 개인주의, 소비주의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거나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가도록 하는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의 모습이고 그럼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도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안타깝지만 교회 가운데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미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 그것을 아이들에게 우리도 모르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세상적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아이들이 처한 이 시대,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특징은 신앙을 가지거나 신앙을 지키거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다. 일종의 바벨론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Here and now 여기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이 세상의 시대 정신, 세상의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 이야기로서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끄는데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런 가운데도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지금 기독교 가정들이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시대적인 영향과 문화의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야기로 꺾여가는 아이들,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이제는 성경 이야기도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상 이야기를 더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더 우선순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누가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더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 누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가 이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바벨론 이 시대의 세상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사는데 너무 전념한 결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걸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그런 가운데서 이 마음을 빼앗기는 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건데 결국 이 질문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고 이게 다름 아닌 영적 싸움이 아닌가 이 시대에. 한마디로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 바로 세계관 싸움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뭐냐? 바벨론 시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어 스스로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가이드하는 것, 교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와 세상에서 어디 있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양성하고 파송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함으로 어디서요?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전 중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 시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나무 같은 이 생각나무를요. 바로 그 가운데 다른 토양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는 토양과 이 뿌리가 연결돼서 생각이란 뿌리가 연결돼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또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로 말씀을 토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생 전체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고 이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는 방식이죠. 제도를 바꾸고 왕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그 세상의 한 중앙에서 한복판에서 그런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감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바벨론보다 더 제국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 그 영향을 받도록 하는 거. 그 사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제도를 바꾸거나 어떤 지도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사람을 바꾸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한복판에서 소수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 되고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이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물을 거슬러 오르는 물속에 있으나 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이걸 돕는 것이, 이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지금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청소년기는 10대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때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골든타임, 특히 414 윈도우라고 하는 4세부터 14세. 지금 제가 10년 넘게 이사해 가면서 드는 생각은요. 세계관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시간을 이제 청소년기, 지금 중학교 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유치원생들도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유치원 문화, 또 미디어로 인해서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교육을 왜 아이들에게 해야 되느냐.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것이 평생 세계관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이 바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 시절이다. 특별히.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왜 필요한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수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에 아이들이 사로잡히지 않고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삶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말은 뺏기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야기에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와 교사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 이야기가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바로 마음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가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교육은 더 이상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다. 교양 과목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서바이벌을 위한 바로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바이벌 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장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감대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요. 디지털 바벨론 시대인데 이 시대가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앞으로 부모로서 또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로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그 바벨론 가운데서 어떻게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요 6가지의 이 공통점 어떤 전략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략들이. 어떻게 이 바벨론 상황 가운데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 계속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 썼다. 그 당시에 바로 깨어있는 부모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벨론에 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걸 늘 기억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똘똘 뭉치기 위해서 뭡니까? 같은 정체성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긴밀한 네트워크를 했다. 바로 인간관계일 수 있겠죠. 공동체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계속 키워줬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포로된 상황이지만 포로로서 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그 가운데도 바벨론에서 밭을 사고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미래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절망이 아닌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던 거. 이게 바로 다니엘서와 또 예레미야 우리가 읽어볼 때 이런 꿈들,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또 그 바벨론 현장에서 더 믿음의 삶을, 탁월한 삶을 살도록 함께 준비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자신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물려주도록. 그래서 그들이 리더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힘썼다. 이게 바로 그 이민자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의 이 믿음을 지키고 그 현장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바벨론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했던 6가지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하나씩 교육 목적으로 이제 바꿔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함으로써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게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원만한 인간관계,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 똘똘 뭉치는 이 원만한 인간관계, 개인적으로는 성품이 되겠고 함께 할 때는 공동체성이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인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별력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 목표로 바라볼 때 바로 미디어 문화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그 다음에 꿈을 잃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세상의 성공이나 안전제일주로 가는 꿈이 아니라 바로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하고 준비하는 소명에 초점 맞췄다는 거. 이것이 교육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삶을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 바로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역량인데, 이것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부고, 이 공부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이 교육 목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리더로, 특히 청지기 리더로 세우려고 했던 요 6가지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한번 이 다니엘 시대에 이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키웠는가, 세웠는가, 교육시켰는가를 이야기를 토대로 요 6가지 교육 목적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이 6가지가 이 미래 시대, 지금 미래 교육의 역량을 강조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요. 디지털 시대의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자질일 수 있겠죠.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품을 가지고 문화적 분별력을 키우고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하고 응답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 6가지가 교육 목표인 동시에 역량일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6가지 C, 6C 해서 앞으로 이런 역량을 키우는 교육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요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모아져서 우리가 이제 하이세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말하면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고 또 열매 맺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블렌디드 러닝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갈 거다. 그럼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역량을 키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바로 이 바벨론 시대의 부모들이 아이들 키웠던 이런 비결들을 토대로 또 앞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들이 필요한 자질을 키우는 6가지 역량, 그게 교육 목적 내지 역량이 되겠죠. 이런 교육들을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고, 특히 CTC가 지금까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해 왔던 그런 내용이고, 이것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 여러 가지 현실들을 파악해서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이 바로 교육 프로그램이 하이세 아카데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토대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바로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지금 멘토들이다. 자, 이때 멘토란 신앙 교육만 시키고 지식만 쌓게 하는 멘토가 아니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도록까지 돕는 멘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예요? 멘토가 먼저 신앙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런 멘토가 되는 사람은 함께 아이들과 사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누가 멘토가 됩니까?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라 역량이 강화되고 지식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이 시대에 정말 아이들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살아내도록 돕는 모범이 되는 멘토가 필요한데 그것은 함께 사는 부모만큼 좋은 멘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스 아카데미의 목표는 부모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끼지만 우리 부모 입장에서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우리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그 멘토 역시 지식만 잘 가르치는 멘토가 아니라 신앙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아이들을 삶으로까지 인도하는 멘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요. 이 시대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멘토가 필요한데 두 종류의 멘토가 필요하다. 바로 살아내는 모범이 되는 부모라는 멘토와 교사라는 멘토를 만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아까 여러분 어린 시절의 신앙훈련이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잘 새겨지고 그런 습관을 가짐으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엄청난 세상적인 영향을 받는 그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스스로 믿음을 지켰던 아이들이 된 것처럼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특히 뭡니까?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공동체인데 무슨 공동체입니까? 바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또래 집단. 함께 재밌게도 놀고 마음도 맞고 재밌게 또 친하게 노는 것도 친구인데 그것도 잘하지만 더불어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스스로 뜻을 정하는데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을 만나는 거. 이건 이제 초등학교보다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이 될수록 아이들이요. 더 이 또래 집단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바로 함께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또래 집단, 헌신된 또래 집단과의 정기적 만남이 필요하다. 이게 공동체죠. 멘토가 필요하고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벨론의 정중앙에 살고 믿음으로 그 중앙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훈련, 신앙 훈련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세계관들의 도전에 충분히 맞서고 분별하고 맞설 수 있는 훈련. 그 속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의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 학문을 공부시키고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너무 정말 필요하고 탁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해하는 한복판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훈련시키는 게 바로 앞으로 세계관 훈련이다. 자,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가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멘토가 필요하고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세계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디지털 시대에 이 블렌디드 러닝 중심으로 가는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멘토와 공동체와 체계적 세계관 훈련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이 교육, 이걸 우리는 하이세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교육이 아니에요. 온 오프라인, 이게 블렌디드죠. 온 오프라인 기독교 세계학교 하이세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학부모로서 이제 부모로서 이 설명을 아마 들으시는데 아이들을 그냥 좋은 선생님한테 보내는 걸로 끝나는 수업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세우는 교육입니다. 하이세 아카데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미 준비돼야 돼요. 먼저 컨텐츠가 필요한데 바로 CTC에서 2007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던 CTC에서 그동안 어린이 세계관 교육 과정을 만들고요. 많은 교회와 홈스쿨러와 기독교 학교에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세계관 교육 컨텐츠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미 2년 동안 체계적으로 지도자 과정을 밟고 또 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미 함께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지금 스탠바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부모들이 함께 이 마음에 동참해서 우리가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 자녀를 키우겠노라 라는 부모들이 아이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함께 멘토가 되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된 부모들이 되어서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진다면 바로 이 시대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세우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컨텐츠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까지 이끌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데 부모라는 교사와 또 전문 교사들 이 두 멘토가 준비가 된다면 이제 비로소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하이세 아카데미가 이제 시작되겠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 이 그림이 밑바탕에 있다는 것들을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이세 아카데미 교육 목적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육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의 창조 목적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이게 교육 목적인데요. 여러분 하이세 아카데미입니다. 하이세라는 건 이제 이게 뭘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이세가 뭔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 가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어디 가든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우리 이웃들을 보듬고 그들이 정말 위로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통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세상이 점점 정말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전쟁 소식이 계속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 환경 문제,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더 살맛 나는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 간다면 바로 그게 바로 소망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키워보겠노라 이 시대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이세 아카데미 교육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의 열매를 맺어가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하이세 아카데미의 출발이고 이 아이들이 준비될 때 이제 어른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어른들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컨텐츠를 개발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과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부모님들도 같이 동참한다면 바로 이 삼박자가 잘 갖춰진다면 세 가지 요소가 더 든든한 기반 위에 우리 아이들이 하이세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자, 이런 비전을 공감하시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또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아이들의 부르심대로 다양한 영역의 갈등인데요. 거기에서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열매 맺는 일꾼들로 우리가 키우는 거. 바로 사람이 대안이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는 바로 세상의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보자라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이것이 역량이기도 하고요. 또 바벨론 시대의 그 부모들이 또 지도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그런 비결일 수도 있겠고 또 CTC의 교육 과정의 교육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본 것이 이제 이런 세부적으로 이 정리를 하면서요. 이미 CTC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6학기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3년 동안 바벨론 사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켰는데 이 교육 과정도 3년 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다음 매 학기 이 6가지 주제로 아까 교육 목표를 토대로 한 생각, 성품, 미디어, 꿈, 공부, 청지기라는 주제로 체계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이런 교육 과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보자.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과 이 디프 러닝은 주제를 스스로 깊게 파서 정리하는 공부인데 이런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 일들을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량이 중요한 이 시대에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질을 키우는 하나님 나라 인재가 갖춰야 될 미래의 역량 교육을 강화시켜보자.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하이세 아카데미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하나씩 좀 간략하게 교육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라는 이 부분은 먼저 우리 첫 번째 이제 세계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먼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생각이 뭐예요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을 이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역량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수업 태도라든지 어떤 아이들의 인성적인 자세, 자질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교육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1학기 교육 과정으로 먼저 성품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미 성품이란 뭐 성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 CTC에서 하는 이 부분은 이미 이런 주제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그런 수업 계획안들이 있고요. 그 수업 계획안을 토대로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이라는 저희 하이세의 교육 목적을 잘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또 이웃과 특별히 부모님에게 초점 맞춰서 부모님들과 더 이 성품 훈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바로 세상 돌봄,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세상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이 성품이 확장해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컨셉으로 저희들이 요 경청, 순종, 배려, 감사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요 PPT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성품 훈련으로 아이들이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관계적으로 이것이 또 이어질 수 있고 또 베이직 라이프라 그래서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기독교 세계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성품 교육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성품 세계관학교고요. 자, 이게 원래 1학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2학기로 돌려서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원리들을 바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질문들을 토대로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원리들을 가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도록 실제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세계관 학교, 기독교 세계관 학교가 2학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또 복음의 핵심과도 관련되죠. 그래도 복음의 핵심도 정리되고 그리고 또 그 나아가서 기독교 세계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생각이 뭐요라는 책이 이미 출간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2학기 교육 과정이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이미 이것도 책이 출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디어 생활을 좀 성경적인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단절, 절제, 분별, 창조라는 미디어 생활 원칙을 정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미디어 생활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좀 바라보고 실제로 그렇게 미디어 생활을 실천하고 습관으로 갈 수 있도록까지 가이드하는. 그래서 단절뿐만 아니라 절제해서 미디어를 균형 잡힌 삶의 일부로 가져오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나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영화나 대중가요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훈련시키고 더 나아가서 영화 보기,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 보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어떻게 우리가 세계관적으로 분별할 것인가. 이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보다도 더 우리가 큰 그림을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나 영화 가지고 자기 생각을 거꾸로 미디어로 자기 생각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훈련까지. 결국 앞으로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제 디지털 기술 가지고 또 먹고 살고 또 생활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또 성경적인 이야기와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 이건 앞으로 미래 인재 하나님 나라 일꾼이 갖춰야 될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단순히 절제만 시키는 게 아니라 분별하게 하고 심지어 거꾸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도구로 쓰는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게 바로 3학기 미디어 세계관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첫 화면 고정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새롭게? 네, 보이세요? 네. 그래서 요 미디어, 요 3학기, 2학기의 생각이 뭐예요? 3학기는 미디어가 뭐여서 요 미디어 이야기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학기는 꿈에 대한 겁니다. 아까 그 바벨론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절망의 그 중앙에서요. 그처럼 우리가 직업이기 전에 저는 소명 교육이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가운데 꿈을 꾸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모델들을 좀 소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8명의 인물을 선정해서 아이들이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해 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준비시킬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를 가이드하는 그런 소명 교육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4학기 내용은요. 이렇게 해서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5학기는 공부에 대한 건데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분별력이죠. 또 미래를 준비한 역량을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CTC가 제일 추구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전 읽기입니다. 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요. 요 5학기가 나니아 연대기는 아마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사자마녀 5장을 대표로 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또 이걸 통해서 사고력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공부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후반부에 또 공부하면서 다양한 세계관을 담은 이야기들을 공부하면서 세계관을 분별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이런 훈련들을 이제 시키는 부분. 이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서 사고력과 생각하는 능력과 인성을 이야기를 통해서 인성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의 목적을 둔 이야기가 바로 공부세계학교 하나님 공부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학기 내용은요.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키워드는 바로 청지기라고 볼 수 있겠죠.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청지기죠. 이런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 물질,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물질, 재능을 청지기의 뜻뿐만 아니라 성경적 의미를 가르칠 것뿐만 아니라 시간, 물질, 재능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시간, 물질, 재능을 바라보고 그 이해를 토대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리들을 한번 찾아보고 돈의 원리, 재능의 원리, 물질의 원리를 찾아보고 그 원리를 실제로 재정 관리 또 이런 또 재능 관리, 시간 관리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간 관리의 습관, 또 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습관, 그리고 재능에 대해서 발견뿐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습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청지기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프로젝트 수업 같은 실제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이를 통해서 바로 리더십을 잘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한마디로 요 6학기 내용은 마지막 학기 주제로서 메시지로 표현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청지기로서 우리 아이들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어디 있든지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에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자 라는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바로 1학기부터 6학기까지 이 내용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보자. 그러면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인성을 갖춰야 되고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이런 시대인데 이런 역량을 갖춘다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6가지 역량을 갖춘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귀하게 쓰시는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 비전에 바로 이 소망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많은 부모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함께 멘토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체계적인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힘써보자. 이게 이제 하이스 아카데미에 초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 특징은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데 여기 보시면 스토리텔링. 아이들은 이 세계관이란 딱딱한 것을 개념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도요.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해하기도 쉽고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게 스토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스토리를 가지고 바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능하면 참여해서 스스로 러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동학습부터 창의적 교수법 같은 이런 다양한 구체적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러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수법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실천으로 가도록 우리가 이끄는 코칭과 코칭 기술을 접목해서 생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까지 나아가도록 계속 저희들이 코칭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부적으로는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교육. 앞으로 더 이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일반적인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통해서 얻는 크리티컬 띵킹과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소통과 협력이 역량으로서 주목받는 상황 가운데 결국 아이들이 러닝 중심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자, 뜻을 정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함께 교육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소통과 협력, 이건 인성적인 부분인데 이런 성품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인 성품 훈련이 반영됨을 통해서 소통과 협력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오랜 시간 아이들이 보내는 곳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이어지도록 하이세 아카데미는 온라인 수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도 이것이 이어질 때 바로 부모들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배웠던 것들을 우리 부모들이 바톤받아서 삶으로까지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 된다면 더 가정과 이 교육이 연결돼서 아이들이 삶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가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그렇게 영향받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액션 러닝, 스토리텔링, 토론,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을 이야기 드렸는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캠프를 중심으로 하는 블렌디드 러닝.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교육들도 같이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2년 동안 준비하시고 또 연령별 맞게 전문적으로 더 교육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꺼번에 교육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클래스를 따로 구분해서요. 연령별로 3개간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령별로 자료들을 제공해서 아이들 그 연령에 맞게 또 개인적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매번 진행되는가?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업은 매번 와서 우리가 이제 총 12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 주제를 2주에 걸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건 한 주의 내용이 되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어떤 수업을 들을 때 수업 목표를 듣고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암송하고 또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로는 수업과 관련된 게임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워밍업 할 수 있도록 이 수업 주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수업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미리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마음 열기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업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밭 깔기라는 이런 단계를 진행되고요. 2단계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업을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들을 스토리로 이미 제안을 해서 제시를 해서 그 수업 내용과 관련된 스토리를 같이 읽고 또 관련된 동영상이 있다면 같이 동영상도 보고요. 준비된 질문지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질문도 하고 경청도 하고 또 다시 아이들이 자기 생각으로 표현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생각을 키운다는 목적 아래 다양한 글쓰기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또 글까지 쓸 수 있도록 짧은 글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글을 잘 쓴다가 목적이 아니고 글쓰기를 통해서까지 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그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나눔을 통해서 개념, 그 수업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 내용과 개념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여기 2단계고요. 자, 3단계는 좀 그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꼭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토론하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생각을 깊게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런 수업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까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나누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활동으로 특히 예술 활동이 많겠죠.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오늘 배운 것을 자신의 생각과 또 배운 것과 느낌들을 다 살려서 활동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도 정리되고 또 롱텀 메모리, 오랫동안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재능까지 개발될 수 있겠죠. 재능 따로 생각 훈련 따로가 아니고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으로 자꾸 표현하는 이렇게 훈련이 된다면 이런 생각을 담는 재능 훈련, 재능 표현하기가 지속적으로 될 때 저는 이것이 진로 교육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소명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활동을, 체험 활동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아이들이 이런 예술 교육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단계에서 진행되고요. 4단계는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짧고 굵게 오늘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들을 던지고 이번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도 읽고 들어보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을 아이들이 함께 자기 입술로 기도도 하고요.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도 정리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4단계로 이렇게 되면서 목적은 뭡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독교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도록까지 한번 돕는다. 이게 수업 단계에 담겨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꼭 더 기억하셔야 될 건데 수업이 끝나면 이제 집에서 그 수업과 관련된 뭐 엄밀히 말하면 숙제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미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션. 이 미션이라는 게 이제 수업 끝난 후에 배운 것들을 집에서 한번 써먹는 시간인데요. 요걸 할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들하고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공부한 것들을 다 부모들도 교육받기는 받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가정에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은 복습도 되고 부모님들과 이 공부한 것들을 활동하면서 함께 대화도 하고 관계 맺기도 하고 좋은 문화를 가정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을 좀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PPT 보이시나요? PPT가 안 보이시나요? 일단은 공유를 하나 새로 좀 하겠습니다. 자, PPT 보이세요? 네. 이세라 선생님 PPT 보이십니까? 네, 4강 나는 진짜 누구일까요? 이거 그거 보여요? 말씀하시는 거죠? 오케이. 네. 제가 안 보여서. 이렇게 있구나. 자, 요거 보이시죠? 네, 요거 4단계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기독교 세계관 우리 잘려서 보여요. 네? 잘려서 보여요. 잘려서 보여요? 왜 이렇게 서투나? 이게 잘 안 되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보이시죠? 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자, 나는 진짜 누구일까요는 우리 생각이 뭐예요? 요 2학기 때 배울 내용의 4번째 시간인데 요걸 수업 단계로 한번 샘플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진짜 누구일까요? 그래서 궁금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업 목표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뭔가요? 또 창조 목적이 이끄는 삶은 뭔가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이게 이제 수업 전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이렇게 해서 활동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오프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자, 스토리텔링으로 넌 특별하단다 요 이야기를 토대로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서로 대화해보는 또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질문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도 내용도 정리하고 생각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건 요거를 질문을 그대로 해서 그냥 답 달기식이 아니고 이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아이들의 먼저 이야기도 먼저 나눠보고 또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적절한 질문들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학습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도 대화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쓰기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 어떤 모습인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편지글로 이걸 재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푹 빠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토대로 주제는 오늘 나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요거 제가
여러 번 캠프 때나 다양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계관 학교에서 이걸 해볼 때 참 감동적입니다. 요 아이들의 편지글을 볼 때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펀치넬로에게 위로받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글쓰기까지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스토리텔링과. 자, 3단계는 이제 설명인데, 나는 누구일까 할 때 다양한 이런 세계관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퀴즈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닮아간다는 거, 또 하나님 형상이 나는 누군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뭐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형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거. 요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도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찾고 성경을 토대로 바로 내가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의 존재구나, 이걸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활동,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구나, 이걸 아이들이 이제 3단계에서 알게 되면 이렇게 이런 탑 같은 걸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자 같은 걸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역할 분담해서 그림도 그려보게 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도 참여하고 복습도 되고 정리도 되고요. 오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고, 또 생각뿐만 아니라 느낌까지 이렇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천하기 해서 또 자기들 입술로 느낀 점, 배운 점, 실천할 점들을 정리하게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자기 입술로 가능하면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집에서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집에서도 한번 꾸며보면서 가정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자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샘플로 이걸 한번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 보이시죠? 새로? 네. 이사 선생님 보이시죠? 네. 자, 운영 방식은요. 어린이 교육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 교육. 그래서 아까 총 12개, 매 학기 12개의 주제인데 한 주제를 2주씩 해서 체계적으로 1, 2단계, 3, 4단계 나눠서 가르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20주 정도 온라인 수업을 좀 매주 1회 정도 해서 하고, 나머지 그 교육 내용들은 방학 캠프 때 요걸 같이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방학 캠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장점, 재밌게 놀고 또 같이 활동할 것들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연극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리고 뭔가를 또 이렇게 작품들을 만든다든지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메이커 교육을 좀 초점 맞춰서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함께 모여서 개인적으로보다도 더불어 함께 소통과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운 걸 작품으로 만드는 것을 초점 맞춘 그런 캠프. 그래서 애들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같이 뭔가를 함으로써 정말 그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방학 캠프가 되겠고, 이건 오프라인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주말 캠프를 우리가 학기에 한 2번 정도 계획 중인데, 이거는 우리 가정별로 이제 어디 모이십시오 하면 모여서 우리 뭐 박물관을 같이 간다든지, 그래서 그 박물관을 가서도 또 우리가 체험 활동, 또 어떻게 이걸 기독교로 볼 것인가 이런 체험 활동 가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더 중요한 건 좀 친해지는 시간, 화면에서만 보는 애들을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들도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해서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된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부모들이 그냥 보내는 좀 수업이 아니고 부모들도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컨텐츠가 준비돼 있고 또 교사들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멘토로 우리가 부모들까지 준비가 되면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도 많이 부모 교육을 강조하지만 부모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린 건 입학 전에 요 부모 세계관 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부모 세계관 학교를 들으시는 게 이제 입학 조건입니다. 못 듣는 분은 이제 조건부로 이거 듣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신 분, 그리고 이 수업이 아이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요 수업을 같이 이제 들으시는 세계관 학교 부모 세계관 학교 수업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요 약속하에 저희들이 이제 요 입학을 같이 이제 같이 조건 승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모들도 방관자가 아니고 이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멘토가 돼야 된다 차원에서 부모 교육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학기 중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격주로 해서요 한 10번 안팎 정도 될 것 같은데 부모 교사들을 계속 교육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도록 가정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제 가이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할 때 쉽지 않은 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또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해서 부모들의 네트워크, 그래서 아이들이 또래 집단이 만들어지려면 부모들이 먼저 공동체가 될 때, 네트워크가 될 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 시간 내는 거며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이 하이스 아카데미를 제대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준비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교육받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이스 아카데미가 어린이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이 같이 간다. 이게 하이스 아카데미 두 가지 트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수업은 화요일 날과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1, 2학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아마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조금 뭐 소수 몇 명이면 좀 뭐 예를 들면 우리 유튜브 교육이나 1, 2학년 뭐 교육을 한번 해본다든지, 일단은 지금 숫자가 많으면 좀 조율이 가능한데요. 많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융통성 발휘해서 그렇게 조정하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입학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요 부모 교육을 12강을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녹화 강의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 학교, 매 학기마다 부모 학교, 부모 모임이죠. 부모 모임,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부모 기도회 오전 11시에서 격주로 이렇게 진행 예정이고요. 요걸 이수하셔야지만 다음 학기 또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같이 우리가 먼저 이제 준비된 부모로서 네트워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요거는 온라인으로 먼저 들으시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12강의를 먼저 들으시면서 부모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준비하는 취지이니까 요거를 미리 들으시는 것을 이제 또 당부드립니다. 자, 저희들 교사진은 제가 교육을 총괄하고요. 또 부모 교육을 또 제가 또 이끌고 섬깁니다. 자, 그리고 김주원, 천원총, 이세라, 고선희, 임수희 이렇게 돼 있어서 각 학년별 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분들은 다 2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 교육 지도자 과정을 다 이수하신 분들입니다.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기본 과정에는 지도자 과정과 또 어린 세계관 학교의 교육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강사 과정을 다 이수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세계관 교육에 이 소명에 동참하시는 꿈에 동참하시는 동역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열정과 은사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미 또 지난해부터 계속 저희들이 캠프나 여러 가지로 준비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개교식은 뭐 다음 주가 되겠죠. 3월 5일 날 10시 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OT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부모님들이 미리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가이드를 안내를 해드리고, 개강은 3월 8일, 3월 10일 학년별로 반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요 등록 신청 및 신청 방법은 또 이렇게 진행되어 있으니까 또 자세하게 보시고 궁금한 점은 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되겠고, 구글 폼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예, 그렇게 작성하시고 또 연락하시고 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그림들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역사입니다. 하이세 아카데미가 만들어지는 역사인데요. 벌써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10년 전에. 저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데 여기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요 꼬마애가 저희 막내거든요. 예, 같이 참여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엄마 선생님들, 아빠 선생님들이에요.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서 세계관 교육을 받고 먼저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회 데리고 와서 품앗이 교육하는 그런 세계관 학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이세 아카데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참 사진만 보면 감동이 되는 장면인데요. 너무나 세계관 학교를 정말 열심히 잘했던 여기 있는 엄마 선생님들은 매주 3번 모여서 준비했습니다. 한 번은 교사 교육을 받고 한 번은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교사 어떻게 가르칠 건가 회의도 하고 기도회도 가지고 또 3번째는 아이들 손잡고 토요일마다 데려와서 아이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했던 그런 엄마 선생님들의 모습인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했던 이런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이세가 지금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사들 이런 세계관 학교를 계속하면서 그런 부모들을 독려하고 훈련시켰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 또 사무엘교회에서도 이렇게 부모 교사들 계속 훈련해서 한 5, 6년 지금 사무엘교회에서 진행되고 또 사무엘교회 자체 어린이 세계관 학교도 좀 시작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자, 엄마가 아이들 가르치고 뒤에 엄마들 같이 함께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네, 또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세계관학교 어린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마지막 요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 보면 여러분들 그 은의자라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 마녀가 왕을 납치해서 이제 있는데 이 왕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여행을 떠나서 이제 왕을 구출하려고 하죠. 이 퍼들글럼이라는 이 아저씨와 함께. 근데 마녀가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했던 게 연기를 피웁니다. 녹색 가루를 이렇게 불에 던지니까 연기가 나는데 그리고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몽롱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슬라는 없다, 나니아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마녀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거짓인데 참이라고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마비되고요. 생각하는 능력이 마비된 가운데 거짓말을 넣으니까 참말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에 이 퍼들글럼이라는 그 아이들을 인수했던 아저씨가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자기 맨발을 그 불구덩이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서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그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다시 돌아와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이야기 드린가 하면 같이 엄마들하고 우리 엄마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책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내가 퍼들글럼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내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내가 먼저 깨어나고 우리 자녀들을 깨우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퍼들글럼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 고백과 결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세상에도 성공하고 믿음도 유지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상황으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저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더더욱 세속화되고 더 시대 정신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믿음조차 지키기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요.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키우는 건 그냥 고만고만하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부모들이 편안함과 안주와 안전함을 좀 넘어서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 가운데 함께 자신이 깨어나고 준비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부모들,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때 바로 비로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하이스 아카데미에 동참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시대에 껴있는 부모들이 모이는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고요. 그 네트워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공유하는 다니엘과 새침 같은 또래 집단을 만나면 좋겠고, 든든한 부모 멘토와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된 부모 멘토와 교사 멘토를 만나서 함께 연대해서 이 바벨론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역량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진리의 탁월함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키워보자. 이게 바로 하이스 아카데미의 존재 이유고,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뜻에, 비전에 동참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일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일기 부모님들이 함께 모일 때,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 이것이 중요한 기반이 되어서 앞으로 깨어있는 부모, 또 준비된 다음 세대가 모아지는 그런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하이스 아카데미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사명과 이 사역과 이 비전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함께 이 뜻을 모아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소망하는 분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